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잠시 이제 한국을 다녀오기 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전반부와 중반부를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1절부터 24절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맞는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루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결혼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강전도사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했던 권면만, 그렇죠? 그 상황을 이제 토대로 해서 했던 권면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그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 가운데 결혼이라는 난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라 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을,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알아서 해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이제 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이제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자 다 다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사회를 어떤 멜팅 팟이라든지 아니면은 샐러드 볼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하나의 가족 안에서도 이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다르다는 것 때문에 건수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 방식과 너의 믿음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믿음 생활을 고린도 교인의 자신이 아니면은 고린도 교인의 어떤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아니면은 철학 방식을 그것을 하나의 어떤 틀로 하나의 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또 상대방을 그 틀 안에 들어오게 그 틀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억지로 이제 집어넣으려 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이민 사회에서 1세대와 2세대 또 그리고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이제는 3세대와 4세대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그런 이제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이제 세대는 이렇게 변화가는데 그 세대 간의 차이와 그 세대 간의 갈등. 저 세대가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계보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다 다른데 1세대도 다르고 2세대도 다르고 3세대도 다르고 4세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과연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오늘 7장에서 나온 읽은 것들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현재 사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의견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뜻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틀을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바울이 맞지, 게바가 맞지, 베드로가 맞지,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어떤 자기만의 의견과 자신의 틀을 만들고 그 다른 사람들을 자꾸 그 안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읽는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그 결혼이라는 그 주제 뒤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의 마음에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장을 읽으면서 조금 보고 다음 주부터 8장, 9장, 10장을 읽으면서 더 이제 뚜렷하게 보이게 됐지만 그것은 바로 이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철이 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또 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믿음까지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하나의 해답을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새로운 컨텐츠를 심으려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게 될 때 항상 그 질문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 염두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25절하고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제 7장에서부터 1절부터 봤을 때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근데 25절부터는 이제 처녀를 향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처녀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처녀의 결혼에 관해서 대답을 할 때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인 25절은 이제 질문이거든요.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물어본 질문에 관해서 성경이 정확한 예스다, 성경이 정확한 노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조심스럽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로서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이거 들어야 돼, 이 말씀 이대로 따라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25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사도적 권위를 그것을 토대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양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사람으로서 답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어떤 질문을 해결하는 근본 중심이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라든지 자신의 의견, 자신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난제라든지 문제라든지 질문에 해답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먼저 그냥 솔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마주치는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의 의견이 내 의견과 내 소견이 어떤 그 중심에 있는 답과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염두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고 또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을 통해서 딱 문장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중심된 문제, 주님이 중심된 질문의 해답만이 그렇죠? 문제의 해결과 주님이 중심된 질문의 해답만이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되지 않는 내 개인적인 소견과 또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담긴 해답과 해결 방식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만든 틀 안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재 많은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또 2세대, 3세대, 4세대, 또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뒤에 친국교회를 생각하시면은 어떠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건강하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건강하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4세대 신국교회 교인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계보가 현재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로 끝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하는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맞닥뜨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이 말하는 것은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의 해결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 개인의 어떤 문제와 고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문제 자체를 내려놓고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복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처녀에 관해서 한 해답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처녀와 또 이제 27절 이제 청년에게 결혼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7장에서 말한 의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자체를 이제 액면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이라는 것 중에서 독신 쪽에 이제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리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이제 독신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전반적인 결혼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이유를 염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어떤 고난이라든지 그런 재난을 생각했을 때, 그 임박한 환난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겠습니까? 임산부,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사람, 환자 또는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장가와 시집을 가는 사람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드는 수고와 또 가족을 환난과 힘듦 가운데서도 부양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손을 조금 더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1년도에 생각하는 상황과 보편적인 결혼에 관한 질문, 우리 결혼해도 돼?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되지?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2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고 지난주보다 한 주 더 가까워졌고 작년보단 1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때가 단축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라는 말을 할 때 결혼 독신이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다 갈라져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점을, 모든 성도의 초점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책임을 무시하고 예수님 얼른 오세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오실 날을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시니까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해진 시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는 24시간, 작년보다는 1년이 더 가까워지고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는 한 2000년 정도가 더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는 어떠한 마음가짐,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단축되는 시간,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단축되는 시간을 매 순간순간 마음에 염두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어떠한 것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단순히 목적이 없이 그냥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아니면은 매일 단축되는 시간을 염려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서 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냥 이제 독신에 조금 이제 손을 더 들어준 이유가,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것입니다. 32절하고 3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더 염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더 온전히 주님에게 헌신을 하기 위한 이유, 이제 더 주님에게 온전히 헌신을 가지고 싶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제 속담 중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제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잘 흔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은 염려거리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초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 독신으로 사는 것의 우월함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독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답이고, 만약에 독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다 갈라지라고 했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도 좋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서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 기쁘시게 할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향한 헌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의식,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심으려는 의식,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한테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세우신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결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독신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결혼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독신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100% 주님과의 관계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좋든지 나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시죠?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바치오니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장성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결단력과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중심에 둘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 또 회복 가운데 계신 윤봉구 장로님, 그리고 또 많은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다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